참 좋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사모하는 심령들이 주님을 예배하기 위하여, 주님의 은혜의 날개 아래 거하기 위하여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왔사오니 이곳에 좌정하시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 찬양과 감사와 영광을 받으시옵고 한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께 영원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여호와와 그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그때의 분을 바라며 진노하사 그들을 놀라게 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 예수 해변서 떡을 떼사 무리를 먹이어 주심같이 영생의 양식은 나에게도 훔쳐기 나누어 주옵소서. 생명의 말씀이 나의 주여 목말라 주님을 찾나이다. 해변서 무리를 먹인 같이 알급한 내 심령 채우소서. 내 주여 진리의 말씀으로 사슬에 얽매인 날 보시사 내 맘에
성령을 내 맘에 보내셔서 내 어두운 영에는 밝히시사 말씀에 감추인 참 진리를 깨달아 알도록 하옵소서. 역사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 희망찬 새해를 맞게 하신 주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올 한 해도 주 안에서 승리하는 복된 하나가 되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난해에 아픈 상처가 있다면 이제 싸매어 주시고, 이제야 할 일들이 있다면 기억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해야 할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고, 기도해야 할 때 기도하지 못했으며, 전도해야 할 때를 놓쳤던 우리의 나약함을 십자가의 보혈로 속량하여 주시옵소서. 올해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을 변화시키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지역을 변화시키는 힘과 능력을 갖기 원합니다. 선한 일에 힘써 거룩한 영향력을 끼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웃을 감동시키고 하나님께로 이끄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선교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여 믿지 않는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이여 우리 교회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올해는 우리가 이런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불신앙이 확신으로 바뀌어 주님을 향한 불붙는 마음이 일어나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가운데 주님을 증거하는 십자가 군병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맡기신 물질로 이웃을 섬기는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건강한 몸으로 봉사하는 성도가 많아지기를 원합니다. 예배에 목숨을 거는 성도가 더 많아지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깊이 묵상함으로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는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만 전념하는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이여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시고 우리를 가르쳐 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를 비추고자 합니다. 성령님, 말씀을 전해줄 목사님을 도우시어 묵상하고 씨름하고 준비한 말씀이 능력 있게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듣는 대로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쁜 마음으로 소리 높여 하나님을 찬양하는 호산나 찬양대의 찬양이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되게 하시고, 찬양을 듣는 자마다 성령께로 이끌리는 큰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교회를 온전히 세워가기 위해 매주 쉬지 않고 봉사하는 귀한 손길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물질의 복, 건강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 올해는 변화되기를 원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내게 있는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겸손하게 드리네 세상 욕심 멀리하니 나를 받아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드리네 주의 성령 충만하게 내게 내려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에 감사와 영광을 올려 드립니다. 눈동자와 같이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안에 살게 하여 주시고 주의 돌보심에 따라 오늘 또 이렇게 주의 전에 나와 주님을 예배하게 하심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매 순간순간 돌아보면 어느 한순간도 주님의 손길이 안 미친 곳이 없음을 깨닫고 주님 앞에 감사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작은 정성을 정성스럽게 구별하여 이 시간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의 나라, 주님의 역사,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온전히 사용되므로 하나님께는 영광되게 하시며 쓰이는 곳곳마다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며 주님의 이름이 높임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드리는 귀한 손길들마다 하늘의 기쁨이 넘쳐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은혜와 능력으로 말미암아 그 삶에서 감사가 끊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더 감사하고 더 영광 올리며 살 수 있도록 하늘의 은혜로운 것으로 풍성하고 좋은 것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온전히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하여 헌신하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을 기억하옵소서. 섬기는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 우리가 물질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 생각도 내 뜻도 내 계획도 그리고 나의 모든 삶도 드리기를 원하오니 주님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모든 감사와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4장 12절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아멘.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 시간 호산나 찬양대의 귀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리겠습니다. 이루실 하나님께 그
아멘.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일들 행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입술에서 감사와 찬양이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과 삶에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몇 년 전 조사에 따르면 1년간 전 세계에서 팔린 성경책의 숫자가 무려 3,500만 권이 된다고 합니다. 엄청난 숫자입니다. 그리고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책이라고 합니다. 감사한 일이죠. 우리나라 역시도 여전히 매해마다 많은 양의 성경책이 판매됩니다. 그런데 성경책이 많이 팔리는 것도 중요한 일이지만 더 중요한 것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읽고 묵상하느냐입니다. 또한 말씀대로 얼마나 순종하며 사느냐, 사실은 이게 더 중요한 것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어떤 분들은 성경책을 늘 읽고 묵상하니까 성경책이 너덜너덜해지고 막 줄이 그 안에 많이 그어져 있고 그렇지만, 또 어떤 분들은 성경책이 그냥 장식장에 꽂혀 있는 장식품에 불과할 수도 있는 거예요. 중요한 건 얼마나 우리가 많이 읽고 묵상하며 그 말씀대로 순종하느냐, 이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기쁘게 보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요,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구입하고 그리고 그 성경책을 읽는 것일까요? 단지 재미를 위한 거라면 더 재밌는 책 훨씬 많습니다. 지식을 얻기 위한 거, 교훈을 얻기 위한 거, 그런 건 책들도 시중에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찾는다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인 책 이상의 무언가가 성경에 담겨져 있기 때문이죠. 우리는 성경에서 아주 중요한 것을 발견할 수 있는 거예요. 성경은 단지 종이에 인쇄된 글자가 아닙니다. 다른 어떤 책에서도 발견할 수 없는 아주 놀라운 비밀이 성경에는 담겨 있다는 거죠. 성경은 바로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어떤 책에서도 발견할 수 없는 놀라운 비밀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죄인을 회개하게 만듭니다.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가운데에 자신의 죄를 깨닫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요, 하나님의 말씀에는요, 악한 자를 선하게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는 겁니다. 또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요, 병을 고치고 치료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기만 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만 해도 그 가운데서 놀라운 치료의 역사를 경험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은 듣는 자에게,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자에게 치료의 역사를 베풀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어떤 분들은 말씀을 통해 두려움이 사라지고 담대해지는 경험을 하기도 합니다. 또 의심이 사라지고 믿음이 강하여지는 확신을 얻게 되는 역사를 경험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을 많은 사람들이 읽고 묵상하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전혀 깨닫지 못하거나 또 하나님의 말씀임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은요, 성경을 가까이 하지 않습니다. 성경을 읽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읽어야 한다는 걸 아는데도 시도하지 않습니다. 설령 성경을 읽는 시도를 한다고 해도 얼마 못 가서 포기해버리고 맙니다. 왜냐하면 원수마귀가 방해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에서 그 능력을 누리고 사는 것을 원수마귀는 원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끊임없이 방해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러한 원수 마귀의 방해를 물리칠 만큼 우리는 성경에 대한 확실한 이해와 믿음이 필요한 겁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능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임을 확신하게만 된다면 우리는 어떤 원수 마귀의 방해에도 성경을 멀리하지 않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은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 속에 어떤 능력이 있는지를 가장 잘 알려주는 구절입니다. 단 한 절의 말씀이지만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에 적어도 4가지의 능력이 담겨 있다,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 본문을 한번 히브리서 4장 12절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아멘. 하나님의 말씀에 담겨 있는 첫 번째 능력은 바로 살아있고 활력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죽은 말씀이 아니라는 겁니다. 과거의 말씀, 저 먼 역사 속의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도 이 순간에도 우리에게 적용되고 앞으로도 우리의 삶에 적용될 수 있는 아주 신비로운 말씀이라는 거예요. 시대를 구분하지 않고 적용될 수 있는 말씀이라는 거죠. 여러분, 성경은 66권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 중에서 마지막 성경이 기록된 지 거의 2000여 년이 지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2000년 동안 성경은 끊임없이 모든 믿는 자들을 통해 역사해 왔다는 사실이에요. 수많은 기적을 일으켰고요, 수많은 사람들을 변화시켜 왔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성경은 살아있는 말씀이어서 믿는 자라면 시대를 불문하고 누구에게나 능력이 되고 역사를 일으키는, 즉 활력이 있는 말씀이라는 뜻인 거예요. 자, 베드로전서 1장 23절 말씀 화면을 통해 같이 읽어봅시다.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 보세요. 우리가 거듭난 것은, 즉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래요. 그러면 썩지 아니할 이 씨가 뭐냐? 바로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래요,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를 구원했다는 거예요. 과거 우리의 조상들을 구원했고요, 앞으로 우리의 후대를 구원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말씀한 대로 반드시 이루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을 이미 선포하셨어요. 아담의 범죄 이후에 하나님은 인류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실 것을 선포하셨어요. 그리고 그 모든 선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원하실지 그 과정을 기록해 놓은 것이 성경이에요.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게 성경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건 약속이에요. 이루시겠다 약속하신 거예요. 그러니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께서 선포하신 말씀대로 반드시 이루시는 거예요. 그 과정 속에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거고요, 앞으로도 구원받을 생명들이 나오게 될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말씀이 죽은 게 아니라 살아있는 능력의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고 활력이 있다는 것은 신앙인의 삶에 강력한 영향을 준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큰 도움을 받고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오늘 우리가요, 죄를 분별하고 깨닫게 만들어줍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는 위로를 받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힘과 용기를 얻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근심 걱정이 사라지고 평안을 얻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불신앙이 사라지고 믿음이 강하여집니다.
이런 놀라운 일들이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일이라는 거죠. 그런데 만일 성경 말씀을 통해 이런 능력을 단 한 번도 경험해 본 적이 없다면 성경은 그 사람한테는 죽은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말씀은 분명히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죽은 말씀이 아니래요. 살아있고 활력이 있는 말씀이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도 역사되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을 통해 얼마든지 능력으로 역사될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담겨 있는 두 번째 능력은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다는 거예요. 말씀이 검의 역할을 한다는 거죠. 그것도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훨씬 더 예리하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날이 선 예리한 검 앞에서 물건들이 잘려지고 쪼개지듯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모든 악한 것들이 쪼개지며 물리쳐지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검이 어떨 때 사용하나요? 적을 물리칠 때 사용하는, 적을 상대하는데 가장 효과적인 무기예요. 그러면 우리는 적을 알아야죠. 우리의 적이 뭘까요? 죄입니다. 죄. 죄는 우리로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드니까요. 우리를 멀어지게 만드는 죄는 우리의 최대의 적이에요. 그래서 죄는 오늘 우리로 하여금 은혜도 능력도 없는 삶을 살게 만들어요. 죄를 해결받지 못하면 우리 삶에 능력이 안 나타나요. 은혜가 없어요. 또 죄는요,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게 우리를 방해해요. 그래서 심지어 우리가 멸망의 길로 가도록 우리를 이끄는 역할을 하는 게 죄예요. 이런 죄니 얼마나 우리에게 큰 적입니까? 죄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절대로 온전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가만히 놔두면 죄는 저절로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교회만 다니면, 예수만 믿는다라고 생각하면 끝나는 게 아니라 매 순간순간마다 우리는 죄를 분별해야 돼요. 그리고 죄와 싸워서 반드시 물리치며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검으로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주실 이유가 없는 거예요. 싸워야 되니까, 싸워서 이겨야 되니까 우리한테 검이 필요한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한 거죠. 또 우리의 또 다른 적이 있어요. 바로 원수 마귀예요. 마귀는요, 죄를 통해서 역사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의심, 불신앙을 통해서 역사해요. 또 우리의 마음의 상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역사해요. 말하자면 내 안에 있는 연약함, 내 안에 있는 틈을 노려요. 그거 틈을 통해서 무조건 공격해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조금만 방심하면요, 어느샌가 원수 마귀는 쳐들어와서 우리를 넘어뜨리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원수 마귀의 공격을 분별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넘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원수 마귀의 공격을 분별하게 하고, 그리고 그것을 맞서 싸워서 물리칠 수 있게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자, 에베소서 6장 17절을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에베소서 6장 11절에는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에는요, 공격용이 있고 방어용이 있어요. 근데 이 전신갑주의 대부분은 다 방어용이에요. 근데 유일한 하나가 뭐냐? 공격용이 하나 있어요. 그게 바로 성령의 검인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방어용은요, 원수 마귀의 공격에 넘어지지 않도록 지키고 보호하는 역할을 한다면,
공격용 무기인 이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은 원수마귀와 싸우기 위함이에요. 싸워서 물리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다른 것으로 원수마귀의 공격을 이길 수 있습니까? 여러분을 낙심하게 하고 여러분을 괴롭게 하고 좌절하고 포기하게 만드는 이 원수마귀의 공격을 여러분은 무엇으로 맞서 싸워 이기고 계십니까?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그 유일한 방법이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서는 절대로 원수마귀를 이길 수 없어요. 이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여러분의 마음과 입술에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어려움을 당할 때에, 원수마귀에게 공격받고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에 떠오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없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입에 없는데 어떻게 환난을 만났을 때, 어떻게 원수마귀의 공격을 만났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떠오를 수 있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떠오르려면 여러분의 마음과 입술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떠오르게 되면 그 말씀으로 힘을 얻고 그 말씀을 우리의 입술로 선포하며 우리는 원수마귀의 공격에 맞서 싸워서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주야로 묵상하시는 그러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요, 목회해 오면서 수많은 성도들을 받고 또 보고 있잖아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많은 성도님들을 보면서 주님 앞에서는 마지막 순간까지 좋은 모습들을 보여주고 주님 품에 안기시는 분들을 보면 그분들이 어떤 분이냐, 시간을 정하고, 평소에 시간을 정하고 말씀을 꾸준히 읽으시는 분들이에요. 또 시간을 정하고 꾸준히 기도하시는 분들이에요. 제가 언젠가 홀로 계시는 한 권사님한테 이런 질문을 한 적이 있어요. 권사님, 하루 종일 혼자 계시면 심심하지 않으세요? 그러자 권사님이 이러시는 거예요. 아니요, 심심할 틈이 없어요. 왜요? 늘 성경 말씀을 읽으니까 심심할 틈이 없어요. 그 순간 제가 정신이 번쩍 드는 거예요. 그래, 이게 맞는 거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하지. 목사인 저에게도 참 도전이 되고 반성이 되는 그런 말씀이었어요. 여러분,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면 늘 죄의 유혹에 넘어지고 원수마귀에게 속아 넘어갑니다. 그러므로 절대로 말씀에서 멀어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담겨 있는 세 번째 능력은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는 거예요. 이 말은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모든 것에 역사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영에도 역사하고 우리의 혼에도 역사하고 우리의 육신에도 역사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몸은요, 성경에 이르기를 영과 혼과 육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은 이런 영혼, 육 모든 영역에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들을 이렇게 보면 두 가지로 구분이 가능해요. 영적인 사람과 육적인 사람. 영적인 사람은 영에 이끌리는 사람이고요, 육적인 사람은 육에 이끌리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영에 이끌리는다는 게 어떤 뜻일까요? 영은요, 하나님과 소통하는 기능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이 영이 기능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근데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우리의 죽어있던 영이 살아난 겁니다. 이거를 거듭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이 살아나서 무엇을 하느냐? 하나님과 소통하는 기능을 해요. 우리로 말하면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과 소통하는 기능을 하는 게 영이에요. 그러므로 영에 이끌린다는 것은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에 이끌린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반대로
육에 이끌린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나 하고 싶은 대로, 내 육신이 원하는 대로, 내 육신의 정욕이 원하는 대로 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인이라고 해서요 모두가 영적인 사람이라고 할 수는 없어요. 교회를 다니고 직분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여전히 육적인 사람으로 살아가는 신앙인들도 많기 때문에 그래요. 모두가 영적인 사람으로 살지 못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을 구별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성령이 원하시는 게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 성령이 원하시는 대로 순종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영적인 사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건 영적인 영역이잖아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적인 영역 이외에도 혼과 육의 영역에서도 얼마든지 역사하실 수 있는 능력이라는 거예요. 혼은 마음과 생각의 영역이에요. 마음의 상처나 질병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만져주실 수 있다는 거죠. 또 육의 영역은 당연히 육체죠. 육체의 질병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얼마든지 고침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도 또 예수님의 제자들도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고 말씀으로 병든 자들을 고치셨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연약함, 우리 안에 있는 상처, 이 모든 것들이 말씀을 통해 얼마든지 위로를 받고 치료를 받고 변화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몸의 상처, 우리의 몸의 육신의 연약함, 질병들조차도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든지 치유할 수 있다는 거예요. 문제는 뭐냐면 오늘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을 고치고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믿지 못하는 데 있어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오늘 말씀은 너무나도 분명하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치유하고 변화시키는 능력이라고 가르쳐주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괴로울 때요 말씀을 묵상하면 되는 거예요. 질병으로 고통당할 때에 말씀을 묵상하면 되는 거예요. 바로 그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 이걸 하나님의 음성으로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에 성령께서 가장 적절한 말씀으로, 적절한 능력의 말씀으로 여러분들을 만져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때 우리는 뭐만 하면 되냐면 그 하나님을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구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선포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요, 하나님의 말씀에 담겨있는 이 네 번째 능력은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신다는 거예요. 말하자면 우리의 모든 생각과 우리의 마음이 옳고 그른 것을 판단해 주신다는 거예요.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생각이, 내가 품고 있는 마음이 과연 올바른 것인가, 내가 바른 길 가고 있는가, 이걸 판단해 주는 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보다 옳을 수 있습니까? 또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언제나 옳을 수 있습니까? 그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요 기준이 있어야 돼요.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판단해 줄 수 있는 기준이 있으면 좋죠. 그런데 오늘 말씀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생각과 판단의 기준이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읽고 묵상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역사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들이 옳은지 그른지 분별하게 해줘요. 내 생각이 지금 잘못된 것이었구나. 이걸 깨닫게 되면 어떻게 돼요? 생각을 바꾸게 되겠죠. 이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또 내 생각이 맞았구나. 이게 하나님의 뜻이 맞구나. 내가 잘 생각하고 있었구나. 이걸 깨닫게 되면요
더 확신을 가지고 그 옳은 길을 향해 계속 더 힘있게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요, 잘못된 생각, 비뚤어지고 상처받은 마음 때문에 괴로워하기도 하고 관계에 어려움을 겪기도 해요. 때로는요, 보면 내가 문제일 수도 있는데 저 사람이 문제라고, 남이 문제라고 그렇게 생각해 버릴 때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런 우리의 모습은 절대로 저절로 바뀌지 않는다는 거예요. 저절로 해결되지 않아요. 또 누군가가 이걸 대신 해결해 줄 수도 없어요. 그러다 보니 계속 같은 문제가 내 삶에서 일어나요. 이렇게 안 살고 싶은데 계속 같은 문제가 반복되는 거예요. 이렇게 보면 어떤 분들은 늘 긍정적이고 감사가 넘치고 행복한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어떤 분은 늘 부정적이고 늘 원망과 불평이 떠나가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내 마음과 생각이 옳고 그른지 분별해 줄 수 있는 그 기준을 따르려 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바른 길로 이끌어 줄 수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변화시켜서 긍정적이고 행복한 마음과 생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고 이해하고 용납하는 사람으로 변화시켜 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감사하고 기뻐하는 사람으로 만들어 줄 거예요. 사랑받고 인정받는 사람으로 만들어 줄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깊이 묵상하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4가지를 이야기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지금 살아 역사하시는 능력의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통해 죄를 물리치고 원수마귀를 물리칠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통해 영과 혼과 육이 치유되고 변화되고 강건해지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통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변화되고 옳고 그름을 분별하여 바른 길로 이끌어 줄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2024년 우리 해성교회는 모이는 교회, 흩어지는 교회라는 표어로 한 해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먼저 모이는 교회로서 먼저 서야 합니다. 온전히 서야 합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님 앞에 온전히 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이 능력임을 깨닫고 그 능력을 누리기 위해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묵상해서 여러분에게 들려주시는 주님의 음성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음성 듣고 삶에 적용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로 살아있음을, 삶 속에서 역사됨을 체험하며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 이건 정말 놀라운 축복이에요. 너무나 감사한 일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있으니 어떠한 상황에서도 당황하거나 낙심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그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은혜와 복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는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오늘 오후 예배 때에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훈련을 진행하려고 해요. 그래서 시간이 다른 때보다 좀 더 많이 필요해서 오늘 오후 예배는 한 30분 당겨서 2시부터 진행을 할 거예요. 그리고 5시까지 3시간 동안 진행할 거예요. 근데 원래는 그보다 더 많이 해야 돼요. 하나님을 읽고 묵상하는 훈련이 그렇게 짧은 시간에 되는 게 아니에요. 그렇지만 서울에서 우리 전문 강사님을 모셔다가 많은 데서 계속 이 하나님 말씀 묵상 훈련을 가르쳐 주시는 그런 귀한 강사님을 모셔서 짧은 시간에 압축해서 집중적으로 진행할 예정이에요.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오셔가지고 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읽고 어떻게 듣는 것인지, 그래서 어떻게 적용하는지를 배우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저는요, 바라는 게 있어요. 우리 해성교회가 말씀의 능력이 역사하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렇게만 되면 더 이상 바랄 게 없어요. 말씀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성도님들, 말씀의 능력이 역사하는 가정들, 말씀의 능력이 역사하는 우리 해성교회가 되면 정말 기쁘고 감사할 것 같아요. 여러분, 사모하시고 순종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합심하여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 실제로 적용될 수 있음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가까이 하여 묵상하기로 결단합니다. 성령님,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옵소서. 죄를 분별하게 하시옵소서. 변화되고 성장하도록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말씀에서 멀어지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다 같이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내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 실제로 적용될 수 있는 살아있고 활력 있는 말씀이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가까이 하며 묵상하기로 결단하는 우리 해성교회 성도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 들려주시옵고 죄를 분별하여 죄와 싸우게 하시고 원수마귀와 싸워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으로 변화되고 말씀으로 성장하며 말씀으로 치유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에서 멀어지지 않도록 사랑하는 우리 해성교회 모든 성도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귀하신 손으로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팔로 붙잡아 주옵소서.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곁에 둘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말씀의 능력을 깨달아서 말씀에서 떠나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말씀을 붙들고 묵상하여 내게 들려주시려고 하는 주님의 음성을 듣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말씀을 붙들고 죄를 분별하고 그 말씀을 붙들고 원수마귀와 싸워 이기며 그 말씀을 붙들고 변화되고 성장하게 하여 주시오며 그 말씀을 붙들고 치유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이 내 삶에 나타나는 것을 우리의 모든 가족들과 우리의 이웃들과 우리의 모든 주변의 생명들이 알고 주님께 나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의 말씀 듣고서 준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은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혀도 반석 위에 세운 집 무너지지 않네. 잘 짓고 잘 지세 우리 집 잘 지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지세. 주의 말씀 듣고도 행치 않는 자는 모래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은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힐 때 모래 위에 세운 집 크게 무너지네. 잘 짓고 잘 지세 우리 집 잘 지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지세. 세상 모든 사람들 집을 짓는 자니 반석 위가 아니면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아멘. 교회 소식 전합니다. 오늘은 주연절 둘째 주일입니다. 오늘 말씀 시간에도 여러분에게 안내한 것처럼 말씀 묵상 교육, 큐티 교육이 오늘 오후 2시에 이 자리에서 있겠습니다. 특별히 수많은 교회들을 다니시면서 이 말씀 묵상하는 법을 훈련하고 가르쳐 주시는 전문 강사님을 모셨습니다. 허광희 전도사님이라고, 또 우리 저처럼 목회학을 또 공부하시고 또 강의도 하시고 교단에서, 그리고 이렇게 또 교회마다 다니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묵상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역할을 사명으로 여기고 감당하시는 귀한 강사님이 오셔서 오늘 오후에 예배 때에 2시부터 집중적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또 실습도 그 자리에서 하고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오후 예배 참석하실 때 꼭 펜을 하나씩 꼭 가지고 오셔야 하고요. 말씀 묵상집을 구입하신 분들은 그걸 꼭 가지고 오셔야 합니다. 그리고 말씀 묵상집이 없으신 분들이라 할지라도 성경책 가지고 오시면 되니까요.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강의 자료를 준비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강사님이 미리 사전에 보내주신 것이 있으셔서 그것을 우리가 준비해 놓았습니다. 오시면 여러분들 그거 가지고 또 우리가 교육도 받으시고 또 훈련도 함께 받는 시간으로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여러분 함께 결단하시고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신도의 제5지구회가 이번 주 화요일 16일 오전 11시에 광성교회에서 있겠습니다. 참석하실 분들 교회로 모이셔서 함께 가시면 되겠습니다. 여신도의 군산연합회 신년 할애가 이번 주 목요일 오전 10시 반에 대야 중앙교회에서 있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단, 우리 한국기독교장로회 군산노회 군산장로회 정기총회가 이번 주 토요일 오전 10시에 선현교회에서 있겠습니다. 그리고 돌아오는 주일은 전체 여신도의 주일입니다. 그래서 돌아오는 주일 21일 오후 예배는 전체 여신도의 헌신 예배로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모든 여신도들은 다음 주 오후 예배에 참석하셔서 주님 앞에 헌신하는 귀한 시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원래는 오늘 예정이었지만 오늘 오후 예배 때 말씀 묵상 교육이 좀 길게 진행되기 때문에 지난주에 한 주 연기했었죠. 정기재직회가 다음 주 오후 예배 마치고, 즉 여신도 주일 헌신 예배 마치고 있을 예정입니다. 여러분 참석해 주셔서 또 2024년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이끌어 가실지 함께 나누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귀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전체 여신도의 실행위원회가 돌아오는 주일에 각 여신도의 실행위원회별로 모여주시면 되겠습니다. 축하할 일이 있습니다. 우리 문창초등학교 제19대 총동문회장으로 우리 윤여섭 집사님께서 취임하셨습니다. 여러분들 축하해 주시고 귀한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또 한 가지 더, 우리 한국기독교장로회 군산노회에서는 교사연합회에서 각 교회에 장기 근속하신 15년 이상 장기 근속하신 교사들에게 감사패를 수여하는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어제 진행했었는데요. 우리 교회에서는 우리 임정현 집사님과 한성화 집사님께서 15년 이상 근속하셔서 감사패를 수여받으셨습니다. 여러분들 또 축하해 주시고 또 격려해 주셔서 더 많은 분들이 아이들을 섬기고 세워가는 이 귀한 일들 정말 사명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께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또 한 주간의 삶에도 우리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붙잡아 주셔서 승리하며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건강하게 또 한 주간 잘 보내시고 은혜 가운데 다시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양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로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하시고 교통하시는 은혜가 말씀이 능력임을 깨닫고 말씀으로부터 멀어지지 않기 위하여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며 더욱 말씀을 읽고 묵상하기로 결단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가정 위에, 자손들 위에, 우리 해성교회 위에, 나라와 민족과 열방 위에, 전세계 복음 증가하시는 귀한 선교사님들과 모든 사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